옛날 고대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은 저희와는 달리 하루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그 축제가 계속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대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나 한밤중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개는 먼저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이나 한밤중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신랑이 언제 이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이 신부의 집에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신랑을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함께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희 문화에선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신랑이 조금만 식장에 늦게 오면 저희의 문화에서는 혹시 마음이 변심한 거 아니냐, 혹은 바람난 거 아니냐, 아니면 중간에 신발을 거꾸로 신었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난리가 날 터인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는 이러한 것은 일상적이고 굉장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이제 신부는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신랑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은요, 준비한 횃불 혹은 등불을 켜고 깜깜한 밤거리를 밝히면서 신랑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며칠이고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고요. 바로 그러한 비유가 오늘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비유에서 주인공은요, 신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부도 아닙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기다렸던 신부의 10 친구들, 들러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들을 냉혹하게 평가하시기를 그들 중 5은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5은 슬기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을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얼빠졌다, 우둔하다, 안 좋은 말이죠. 이런 의미로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슬기롭다라는 것은 지혜롭다, 준비성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알고요, 또한 매사에 신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똑같이 왜 이곳에 와 있냐면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5명은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머지 5명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읽어보시면 그녀들의 10 처녀들의 외형적인 행동과 모습만으로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신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들러리를 할 정도니까 아마도 이 신부의 베프였겠죠. 그렇죠?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들러리로 모두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결혼식에 이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처녀 모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신랑의 행렬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점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얘기합니다. 다란 말이 적혀 있죠. 그들은 신랑의 도착 시간이 늦어지자 다 졸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었고요. 그 시간에 미련한 처녀들은 졸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10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보면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들은요, 10명의 처녀들은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에서 사실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들과 미련한 5 처녀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때는 신랑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토록 이제 환송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신랑이 도착을 하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할 때 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8절이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요,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름이 있긴 있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불이 기다리다가 우리가 준비한 기름의 양이 떨어져 가니까 기름을 나눠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지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절을 당합니다. 할 수 없이 이 미련한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기름을 사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했고, 그들이 그러는 사이에 신랑 행렬은 도착해버렸고, 또 슬기로운 5 처녀와 혼인잔치에 그 행렬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요, 뒤늦게 기름을 구해서 잔치집에 옵니다. 그러나 이미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슬피 울면서 이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얘기했죠. 이들에게 닫힌 문 너머에서 신랑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 처녀들은요, 자신이 정말로 원했고 기다렸지만, 그 신랑을 영접하기 원했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 진리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10 처녀 비유가 지금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서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에는요, 소위 5대 강화라고 하는 5개의 긴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화는 쉽게 풀어서 강의하듯이 설명하여 들려준다라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가르쳤던 이 가르침의 이 덩어리들을 강화라고 부릅니다. 좀 어렵게 부르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산상수훈 말씀은요, 마태복음서에서 제1 강화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 몇 번째 강화의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은요, 그 전장인 24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지막 5번째 강화로 올리브 강화 혹은 감람산 강화 혹은 종말론 강화라고 불려집니다. 이 종말이란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의 때,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24장과 25장입니다. 그러므로 25장에 위치한 이 10 처녀 비유도 그런 가르침의 배경 속에서 우린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종말이란 말을 쓰고 있고 말세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어떤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말세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 또한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열 처녀 비유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많은 것들을 좀 봤는데 굉장히 많은 교훈이 던져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쉽게 우리가 가장 명료하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요, 이겁니다. 결정적인 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중심적인 교훈입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요,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은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비유 앞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으실 때 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궁금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24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시냐면 42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4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그날에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때는 그 시간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결론인 13절 하반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왜 그렇죠?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24장부터 오늘 비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관된 교훈이 뭐냐면 그때 그 시간, 즉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 그 재림의 시간을 우린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실지 우리의 어떤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처럼 언제인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모두에게 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한다. 결정적인 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매일의 삶 가운데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짧은 말로 5대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보통은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돌아가면서 5분 대기조 임무를 맡게 됩니다. 정식 용어는요 5분 전투 대기 부대입니다. 이들이 하는 임무가 뭐냐면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그냥 본인의 어떤 직무를 해요. 본인의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비상시가 되었을 때 5분 이 대기조를 출동시키는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전투화를 신고 전투복을 입고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또 차량에 탑승하여 가지고 작전 위치까지 굉장히 빠르게 작전 위치까지 가서 초등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 5분 대기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5분 대기조를 출동시키는 이 비상종이 언제 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는 중에 갑자기 울릴 수도 있고, 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울릴 수도 있고, 밥을 먹다가 또 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분 대기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있냐면 긴장감을 유지하고요, 언제든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이들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비유의 설교를 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이 늘 살아있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의 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신약 성경의 20% 정도의 내용이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분명 주님을 아는 신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깨어있다가도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들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5명의 이 처녀들은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녀들은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깨어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질문을 좀 뒤집어서, 무엇이 그녀들을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녀들을 이처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그동안 성경학자들은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처녀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보통은요, 10이라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고, 또 유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이며, 또 여러 종교 집회를 위해 필요한 정적의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랜스키라는 신학자는요, 본문의 10처녀는 모든 시대에 교회에 나오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즉 10처녀 모두는요, 다 혼인잔치를 참여하기 원해서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고백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그들은요, 다 우리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받고 친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안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처녀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원했지만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충격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똑같이
교회에 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말씀도 들어요.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 사이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이 슬기로운 처녀의 삶과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똑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분명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똑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기다림이 지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똑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외적인 형식은요, 사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들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결정적인 시간이 오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열 처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렸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과 가짜 신앙을 가진 자들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은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식에서,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거의 동일했던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였겠죠. 여러분, 저는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기름이 성령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달아서 없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계시다가 신자를 완전히 떠나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름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종 저희들이 우리 안에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될 삶의 내용,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있을 것이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자기가 등을 가지고 있다든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형식이 있기에 그 안에 당연한 내용도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이요,
오히려 바로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의 진짜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모습, 형식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예배에 잘 참석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식입니다. 지금 찬송을 잘 부르고 계십니까? 형식입니다. 지금 나눔방이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임을 하고 계십니까? 형식입니다. 나는 교회에 간다. 나는 식전에 기도한다. 나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한다. 다 형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형식에 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도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있다는 것이 저절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진짜 채워져 있는지 내용에 대한 고민도 없이 속이 텅텅 빈 강정처럼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적인 형식을 잘 지키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깊숙이 성도님들의,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깊숙이 성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정가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재미를 붙이고 직분을 받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들이 자신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며 자신은 깨어있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형식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형식으로 인하여서 내용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형식.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용이 없는 형식은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의 진정한 성품이나 참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때에 평상시 갖고 있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품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에 내가 드러내는 나의 성품과 신앙이 우리의 실상과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니까 드디어 내용이 있는 사람과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차이가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확실히 있다면 많은 위기 앞에서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어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의 문제는요,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구약시대에서도 형식이 내용을 가리운 종교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시고 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무수히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은요, 의외의 반응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신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형식과는 달리 신앙의 내용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찬송을 부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에서 높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기에 바쁩니다. 형식만 있을 뿐 신앙에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만 그랬을까요? 이러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의 위험성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린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 중에 4대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오늘날로 치면 소위 잘 나가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해줄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최고의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정이 풍요로운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주일이든 주중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교회에는 사람들이 붐볐고 많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처럼 다른 이들이 보기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를 다니는, 출석하는 교인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만큼 괜찮은 교회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으니까 나도 당연히 참 크리스찬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편지의 발신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요한이 그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겠죠. 편지를 열기 전에 4대 교회의 교인들은요, 교회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이 엄청 컸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말씀 집회도 가지고 날마다 전도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이 편지 가운데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편지에는요, 교회를 향한 칭찬은커녕 비서와 같은 책망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면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2절에 나오거든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기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의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요, 어떤 잔이나 그릇이 있는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비워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형식은 있어요. 어떤 형태는 있어요. 어떤 조직은 있어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텅텅 비어있는 상태, 한마디로 빈 깡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겉만 화려하지 영적인 내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열심히 달리고 있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교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외형적인 형식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충분히 이런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용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주님의 복음을 진짜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 삶에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어, 40년 다녔어, 내 직분이 이거야 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이 이미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형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장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형식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시면서 만약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충격적이고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식에 속지 마십시오. 껍데기에 속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내용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면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흔적들이 계속 삶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좀 깊이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묵상하고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돌아보았을 때 만약 우리가 가진 내용이 텅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혹시 느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구일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그 주님의 이야기, 복음이 가득 넘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 앞에 참여하려 섰을 때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또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든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